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10대 소년 때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람이 괜찮았기 때문에 왕궁의 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 그의 실력과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관리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관리로 임명되어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며 일을 하며 점차 승진을 하지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이 총리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와 바사 연합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고관들이나 아니면 그 메데와 바사가 완전히 바벨론과 다른 나라는 아니고 이 반정 정부예요. 그러다 보니 일부는 연관돼 있지만 그 반정에 개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숙청돼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며 이 반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력이나 사람이 너무나 충성되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를 알았던 다리오 왕이 이 반정 왕조에서 그를 나라를 다스리는 이 최고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죠? 본문에 나온 대로 이 다리오 왕이 바사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그곳에 도지사를 두고 그들을 120명의 도지사를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의 국사를 돌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으뜸으로 다니엘을 발탁해서 다니엘을 세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곳에 있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이요 포로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이나 학문이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를 파격적으로 이 국무총리로 수석 총리로 발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본토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다니엘은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반정 공신으로서 그 공과 덕을 나눌 자격이 없죠. 더군다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도 뭐 우리보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 사람들은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뭐 유럽 사람들은 대우해 주죠. 하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사람 어떻게 대합니까? 무시하죠.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들 위에 있으니 얼마나 배알이 뒤틀리겠습니까? 그래서 저 다니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어떻게든 처리하고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열심히 뒷조사하고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있나 보자. 그리고 터는데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다니엘은 사람이 너무 청렴결백하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신앙밖에 이용할 것이 없다. 그가 매일 3번씩 자신의 방에 가서 이 고국을 향해 기도하니 그것을 이용하자. 그가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기니 그 하나님을 이용하자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숙석숙석 이 작당 모의를 한 후에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 건국 초기 아닙니까? 이때 왕의 권력을, 왕의 권위를 온 백성에게 잘 알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기강을 잡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려워지니 왕이 왕 중에 왕이요 신 중에 신이라고 공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사람이나 신이나 무엇에든지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서 본보기를 보이면 아마 나라의 기초가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왕의 치세에 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정 왕조들 보세요. 아무도 못 믿고요. 그럽니다. 권력이 그렇죠. 다리오도 그렇게 두 발 뻗고 잘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치세를 이 왕의 권위와 권력을 위험을 나타낼 수 있게 하자라고 이 감언이설로 막 아부하는 수십 명의 관료들이 와서 다리오 왕에 그렇게 요청하니 다리오 왕은요, 옳거니 좋은 법이다 라고 그만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법을 제정하고 공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바로 이 법이 저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들의 계략과 술책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결코 타협하거나 편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들의 계획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멀쩡하게 살아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함했던 앞잡이들이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다 사자굴에 던짐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조금이라도 모조리 죽이지 못하지요. 앞에 섰던 사람들, 이 수장들만 죽입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퍼지면 앞날에 누가 다니엘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믿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뭐든지 통하지 않는 그 다니엘을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 전화위복이 되어 오히려 다니엘과 그 나라에 더 좋은 덕과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본 다리오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온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그러니 앞으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도 섬겨라라고 그렇게 공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정한 신앙의 믿음의 소유였던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사람이나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인이었습니다. 10절 상반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조서가 자신을 해하기 위한 음모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총리에까지 이르렀으니 청렴결백하게 진실하게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다니엘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는데 동조했겠습니까? 안 했겠지요. 물론 일부는 이 권력과 앞으로 다니엘은 끝났다 생각하고 변절했겠지만 다니엘의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뒤를 캐고 다니고 다니엘을 조사하고 왜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들의 행동을요,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자 자신의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신앙이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피해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래, 한 달 동안 내가 속으로 기도하고 문 잠그고 기도하고 그러자. 아마 대다수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지. 그냥 한 달 동안만 참자. 하나님도 아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침례교가 왜 교세가 제일 약한지 아십니까? 6.25와 외정 때 교단의 지도자들이요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 김일성에게 절하는 것, 김일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고 하나님만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지금도 침례교회는요 자부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것이 지혜를 주신 것이다, 살아남는 게 좋다.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킬 때, 신앙의 지혜를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니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이나 환경의 위협과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 끝까지 신앙의 지혜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거나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세에 요한 크리소스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를 너무나도 미워했던 왕후가 그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박해하다가 그가 꺾이지 않자 결국엔 불러서 직접 신문을 합니다.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아무도 없는 섬에 유해 보내면 너 혼자 뭐 하겠냐?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라고 비꼬아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아닙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내 나라이고 나는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황후가 그러면 너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러자 이 요한은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교부입니다. 그래서 몰수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황후는 그러면 너의 자유를 빼앗겠다. 널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당신이 내 육신은 쇠고랑을 채울 수 있어도 내 영혼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황후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으나 나는 당신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나는 그러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내 아버지 하나님과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황후는요 포기해버리고 쟤 그냥 내버려둬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의 지혜를 지킨 크리소스톰 교부가 이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신앙의 지조와 절개입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는요 다니엘처럼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는 고난받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영원한 상급이 되어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많은 면류관과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시련이나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신앙은 공개적인 신앙이었습니다. 10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총리였던 다니엘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여러분, 비빌 언덕 없고 백도 아무것도 없던 다니엘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바쁜 정무를 보는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점심시간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자신이 정한 시간마다 자신의 집에 가서 그 기도하는 방에 올라가서 조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정적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다리오 왕이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임을 깨달은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리오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이른 새벽이 되자 날이 밝자마자 이 사자굴에 달려가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인정할 정도로 다니엘은 믿음과 신앙의 질을 지키며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지 다니엘처럼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떳떳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기억하시고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다니엘의 신앙은 좋은 습관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 가지 습관과 버릇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하루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약속을 잘 안 지키거나 지각하는 습관, 잘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습관, 또 음식이나 뭐를 폭식하거나 그런 습관,
또한 자세가 바르지 못한 습관 등은 하루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런 습관이 계속 있으면 내 육신도 삶도 망가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안식일이 되면 항상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그러한 산상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이 결단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도 항상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안식이 되면 회당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만나면 전도하는 습관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었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습관이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좋은 습관이 없었다면 바울이 결코 지금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좋은 습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뚝딱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습관과 내 삶이 모여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는 습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다니엘의 신앙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10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리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런데 아마도 그중 가장 힘든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20분, 30분 지나면 한 5분, 10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무릎 꿇는 게 습관되지 않으면요 5분만 돼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좀 무릎 꿇고 있었다 그러면 뭐 1시간은 버티죠. 근데 2시간, 3시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 때문에 응답도 빨리 옵니다. 왜일까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곧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상징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나의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식이기도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간절한 기도의 형태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한결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능하다면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습관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교회 어땠습니까? 제가 있던 교회들은, 제가 제 출신 교회, 모교회,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요, 심한 교회들은 본당에도 앞에요 이렇게 무릎 꿇는 좌석이 있었어요. 오전 예배 때도 맨 앞에 비어가지고 여기는 이 매트 깔아놓고 여기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새벽 예배는 당연한 거고 주일 오전 예배도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세 들어서 이 무릎 꿇고 앉고 힘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가능하다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가 간절할 때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궁죽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면 간절하게, 간절한 만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신앙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10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믿음과 신앙의 지호를 지키고 열심히 정말 믿음대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청렴결백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셔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 노년에 사자밥이 된다니, 여러분, 다니엘도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지호를 지킨 결과가 이것입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나라에 끌려와서부터 아시잖아요. 이방신에게 제사드린 음식 맛있고 고기고 좋은데도 먹지 않았습니다. 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는 거 하면서 목숨 걸고 신앙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입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신앙의 지호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정말 이 보잘것없는 나를, 포로로 끌려왔던 나를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곁에 빨리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순교하고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세상 누렸던 이 수석 총리보다 더 아름다운 상급과 칭찬과 명예를 주실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이런 사실들 때문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감사와 불평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내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도 내 몫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책임은 반드시 내가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 믿음을 갖고 감사할 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 믿음과 선택의 결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고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평은 어떤지 아십니까? 불평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삶에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힘들다, 죽겠다, 못하겠다. 못합니다. 못해 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몰라,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기 전에 해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다수 경우에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믿음과 신앙의 질을 지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그 목숨과 나를 바꿀 정도로 날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내 믿음의 선택대로, 내 믿음의 결과대로 반드시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우리 삶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요?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사람이나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게 내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공개적인 신앙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습관을 갖고 지키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움직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시는 만큼 내게 은혜 부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